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을 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은 어느 때 멸망하느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설명하시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는다.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하지. 다시 오시겠다는 자기 선생 3년 동안이나 가르쳤던 자기 선생님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고난이 있다. 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고난이 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만이 아시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만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보여주셨잖아요. 3년 동안 친히 보여주신 그 권능을 너희가 받을 테니까 그러면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된다. 무슨 증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성령 안 받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죠. 성령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 되죠. 그러면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성령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 아니에요. Never.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어찌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닮은 사람이다. 이 감은 이설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안 속으려면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돼. 왜 약속이니까.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피조물이 아무리 바꾸고 변개시키려고 그러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잠언서도 그러잖아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서는 뭐라고 엄명하셨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에서 내가 빼버리면 하늘에서 너희 몫이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하늘에서 너희 몫이 뭐예요? 내 이름이나 모든 것이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임의대로 더해, 그러면 성경 예언된 모든 저주가 너한테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더하고 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야 아무리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다하고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정반대로 가르치잖아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상히 보시고 들어주실 거야. 새벽 기도하고 무슨 철학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 하늘 아래 신은 루시퍼는 들을지 모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럴 것 같으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그러잖아요. 이들을 여기 이렇게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해보십니다. 그 얘기잖아요. 모세가 지금. 이들을 여기서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왜? 하루에 수천 명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여기서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기특하고 갸륵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명령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은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만 특별히 대우해주고 누구는 대우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다 똑같아.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알아야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모든 피조물은 예만 있고 아니오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르는 피조물이 아니오하겠지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야. 하나님다가 반대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왜 차별하십니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 자연인, 누가 자연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자연인이야. 그런데 어머니 태어있을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복주셨다. 간섭하셨다. 덮으셨다. 성경이 여러 가지 설명했어요.
그걸 문자적으로 이건 뭐 무슨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인데 어떻다. 그거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그 사람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내 사제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셔서 날 간섭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집에 다 기록해놨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뭐라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냐. 그가 내게 합당한 자다. 그렇잖아요. 이세에게 8아들이 있는데 8아들이 있는데 제일 막내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동 다윗만이 내 마음이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만이 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완성시키라는 거죠. 우리 형상과 그 다음에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천사의 명령을 받고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성령 받고 읽어보면 올바로 깨닫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거룩한 그림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맞출 수가 없어. 왜? 큰 그림을 보여야 내가 조각조각 된 퍼즐을 맞출 수가 있지요.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조각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계속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똑같잖아요. 야고보나 베드로나 다 똑같이 해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돼야 돼.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 그 약속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에 대한 약속이 어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잖아요. 명년 이맘때에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날 거니까 아브라함 믿어집니까?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사라는 89세인데 여자가 경수가 다 끝났는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이 천사가 명하잖아요. 반드시 내가 명년 이맘때 올 테니까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믿어. 육신이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웃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왜 웃느냐? 웃을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창조주 하나님. 이름까지 전 이삭이라 하라. 그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그 이삭을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와 같은, 우리 어머니 사라와 같은 그 사라가 난 이삭이다. 약속의 자녀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게 내가 14년 전에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책망받고 직가에 가서 아나니아 선자로부터 안수받을 때 눈에서 비누같이 떨어지고 3년 동안을
아라비아에 가서 또 다마스카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을 다 하나님 말씀은 되새김질하고 나니까 그때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야 완성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위트니스. 아무나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증인된다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뭐 예루살렘이 얼마나 언제 멸망하느냐, 내가 언제 다시 오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왜 그래요? 젊은 제자가 무서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도망갔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데려왔잖아요. 두 젊은 제자를.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었고 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이거에 대한 내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이면 어떻게?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 그게 증인이에요. 아무나 증인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 증인을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성경을 읽게 하지요. 다윗은 그의 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랬어요. 그의 시가 영원히 지속된다. 생명의 씨앗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 성령 충만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명의 씨앗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랬죠. 태양, 빛.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참빛.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늘에 달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은 뭐예요? 반사체예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체라.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증인.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별은 천사를 가리킨 거예요. 증인은 별이 아니라 달이라 이 말이에요. 빛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반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달로 시기들을 정하셨으며 달로 시기들을 정했다. 달로 뭘 정해? 시기. 절기. 1년에 몇 절기가 24절기가 있잖아요. 크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누어서는 24절기. 어서 시작돼서 달로부터.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가 달로 시기들을 정하셨으며 그랬지요. 태양을 자기 지는 것, 태양은 자기 지는 것을 아는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는 누구에게? 달에게 모든 걸 다 넘겨줬어요. 그게 120명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윗이 시편에서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말씀하신 게 없다고 내가 얼마나 말씀드려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나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에 갈증 나고 안 입으면 춥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수가성경을 만났을 때는 목이 말라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님의 아들이 물 위로 걸으신 분이, 병을 안진병도 일으키시는 분이, 문둥병도 고치는 분이, 마시는 물이 없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까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피곤한 중에도 야곱의 우물에 가서 수가성녀를 만나는 모습을 보잖아요. 제자가 되겠다고 기적을 보고 찾아온 자원자들이죠. 스스로 제자가 되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떡을 먹이신 분이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 사람들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돌아가면서 야, 참 어렵도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 영생.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변질되지 않은 성경. 하늘의 물, 그 물을 주님은 수가성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랬잖아요. 영생의 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성이 약속됐잖아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그 물이 자기가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퍼서주는 물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금방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 나한테 좀 주십시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 데려와. 나 남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속인다고 속여집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말이 맞다. 전에 너 5 남자를 데리고 살았잖아. 지금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잖아. 6번째도.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당신하고 나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당신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죄를 숨겨가지고 성령 받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바뀌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대화가 바뀌잖아요. 왜? 수가성여인 속에는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추접한 삶을 살았지만은, 추접한 삶이란 윤리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알아보시잖아요. 죄를 사야 된다. 내가 죄 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수가성이 뭐랍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듣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과 진리로, 그죠? 성령 받아서 진리,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같이 거짓말 해갖고는 안 돼. 그래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가 없어.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죄를 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인도하는 길이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런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가서, 수가성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쉽게 말해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셨을 때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 누굽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사람이 모습,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야 돼. likenesses. 아버지께서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불어넣어가지고 아들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 사람이 완성되도록 성령이 임재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습들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복수 썼잖아요. 시작도 우리의 형상과 우리란 복수 썼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형상을 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성경 66권에 전부 그 설명해 준 거예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성령 받고 읽어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깨달으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완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안 읽고 깨달을 수가 없이 읽어야 되지요. 매일마다 읽어야 되죠. 그래서 대책임지라는 짐승,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받으시는 짐승은 대책임지라는 짐승, 소나 염소나 양이나 대책임지라는 짐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 짐승은 다 굽이 갈라졌다.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짝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대책임지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가축을 집을 짓고 사는 비둘기든지 산에서 야생으로 사는 비둘기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아야지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마음이 드려지지 못했어.
오늘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은 되새김질하면서 내 마음이 덜해졌나? 육신 입고 왔으니까 육신이면 계속 밀려오잖아요, 세상에서. 나한테처럼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날 낳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친척이나 다 밀려오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온 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호흡으로 조성하신 것처럼 하나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는데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하나님 약속과 명령을 거절한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내가 성령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초가 안 돼 있어? 이런 주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길 좋아하는 사람인가? 거절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비춰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 약속과 명령이 나를 살리는 영생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인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